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죽음입니다. 계시록이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늘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계시가 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죽음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오지만은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때가 되면 그 길로 들어가지만은 거기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경험담을 들려줄 선배가 없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죽으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죽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걸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생각하면 두려움이 많이 밀려오게 됩니다. 물론 간혹 믿음이 귀하신 분들 중에 나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죽음 생각하면 두려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내막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무언가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어두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일의 사인, 미지의 세계인 죽음, 오늘 주께서 그 죽음에 관한 진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 성도님들 잘 사시면 좋겠고 잘 사는 게 참 복이잖아요. 그런데 또 언젠가 때가 되면 뭐예요? 잘 죽는 것도 귀한 복이 맞습니까? 네, 정말 귀한 복 같아요. 잘 죽는 것도 잘 사는 것만큼이나 참 행복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마음에 잘 받고 잘 사시고 잘 죽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선 첫째, 성경이 계시하는 죽음의 첫 번째 진실은 이렇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죽음이 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새로운 죽음이 있다. 죽음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바라본 죽음은 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죽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죽음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죽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하라. 계시록 보면 앞에 우리가 한 두어 달 전에 계시록 볼 때 앞에 기록하지 마라 이 말씀이 한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이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 제가 그때 추측하기를 아마 이게 마지막 종말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줄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했었습니다. 그거 들어봐야 감당이 안 되니까 기록하지 마라.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구체적인 보관이 써 있다.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아 이거는 무조건 기록하라. 사실 이 말을 안 해도 요한은 주님 말씀하시면 지금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콕 찍어서 기록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중요하다는 의미죠. 요한아 성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전해줘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이거 꼭 기록하라 그랬느냐?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판단은 그래요. 죽음에 대한 지식이 정말로 중요하다. 귀한 삶을 살려면 삶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만은 정말로 귀한 삶을 살려면 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아 이거 꼭 기록해라. 그렇게 다짐을 받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죽음의 진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내 삶의 진실, 죽음의 진실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가 선포하고 싶은 말씀은 결국 결론은 이건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오래 사시고 다들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좋겠어요. 목회하면서 뭐 힘든 게 뭐 여기저기 좀 있습니다만은 사실 마음이 굉장히 부대끼는 것이 성도들 이제 병원 간다 그러면 마음이 실제로 별로 안 좋아요. 무거운 병으로 가면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샘물 성도님들 참 다들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 죽어야 한다면 이게 핵심인데 결국 죽어야 한다면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제일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계시는 죽음에 대한 계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고 해도 무방해요. 죽음에 대한 계시이면서 동시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가 달라졌다. 예수 이전 역사와 예수 이후의 역사가 달라졌다. 그래서 BC, AD 이렇게 구분은 한단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도대체 우리 삶에 뭐가 달라졌느냐? 성경이 많은 변화를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죽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죽음, 그 어둡고 칙칙하고 두렵게 보이는 그 죽음이 예수님이 오시고는 새롭게 달라진 거죠. 지금 이후로,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이후로.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 이전에는 정말 허망한 죽음이고 어둡고 두려운 죽음이고 더덥고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고 예수님 이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는 이전에 없던 완전한 새로운 죽음이 나타났다. 복되다라고 할 만큼 귀한 죽음이 우리 삶에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어떤 죽음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죽음이 뭐냐? 죽음에 관한 진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죽음의 진실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죽음이 변하여 단잠이 될 것이다. 네, 귀한 소식인가요? 네, 참 좋은 소식이죠. 뭐 죽음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숙제와 같단 말이에요. 죽음은 도대체 뭘까? 죽음의 세계가 뭘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새로운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는데 예수 안에서 죽음이 변하여 뭐예요? 단잠이 될 것이다. 죽음이 아니고 단잠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정말 복이 있다라는 거죠. 죽을 만한 죽음이다.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네. 여기 수고를 그치고 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쉼을 이야기하는데 이 쉼을 두 글자로 늘리면 뭐가 될까요? 단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단잠 참 좋은 거죠.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 잠을 굉장히 잘 자는데 어떤 분에게는 이 단잠이라는 것이 너무 절박한 소원인 경우가 있죠. 우리 교회에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단잠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푹 주무시면 좋겠어요. 시편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요. 시편 127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또 성도들 중에 이걸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나는 잠을 잘 못 자는 거 보니까 주님이 안 사랑하시나 보다. 성경 그렇게 읽으면 그 참 목사 설교하기 굉장히 버거워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너무 단잠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그 마음을 뭐예요? 주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 마음을 아시고 정말로 단잠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 사연이 있겠죠. 사연이 있는데 주님의 소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두 단잠 이루면 좋겠다. 혹시 불면증 있으신 분들 이 구절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께서 꼭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고신대 강의 다닐 때 이제 부산역에서 사실은 그
버스 한 정거장만 가면 조금 싸고 괜찮은 호텔이 있어서 거기에 많이 잠을 잤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버스 정류장에 있어가지고 버스 타고 학교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그 정류장에 가면 문구가 하나 크게 적혀 있었어요. 잠은 죽어서 실컷 잘 수 있으니까 지금은 부지런히 일하자. 이게 이제 아침에 가면 항상 그걸 보면서 이제 버스를 타는데 여러분 문구가 괜찮은가요? 저 마음하고 비슷할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짜증이 났어요. 그 솔직히 그 락카 가져와 치워버리려다가 그러면 또 뭐 잡혀가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왜 그랬는가 하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제일 고단한 시절이었어요. 잠이 너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희 가정도 목사도 이제 그 생업이 있고 이제 딸린 식구가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가 조금 힘든 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먹고 살려고 글도 쓰고 글을 진짜 어마어마 썼어요. 이때 진짜 먹고 살려고 배가 고프면 글이 나와요. 번역도 하고 강의도 하고 집회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집안은 돌아가는데 잠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잠이 늘 부족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 문구를 보면 이게 부대끼죠. 잠은 죽어서 실컷 잘 수 있는. 꼭 내를 보고 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다른 분들 우리 고신대 친구들은 어떻게 그 문구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혹시 부산 갈 일 있으면 그 있으면 내가 한번 찌워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게 또 뒤집으면 우리 자신이 또 그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부모님 장례식 때 부모님 영정사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뭐예요? 푹 쉬세요. 편히 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또 그 말이 이 맥락에 따라서 참 따뜻한 말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죽음이 정말로 두려운 어떤 허망한 동굴이 아니고 죽음이 단잠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면 죽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물론 뭐 자꾸 죽음 이야기하는 그렇지만은 죽음이 많은 분들에게 죽음이 숙제예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저 호스피스 다니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음이 단잠이다. 얼마나 이 행복한 소식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원래는 죽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죽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 안에 새로운 죽음이 나타났으니 예수 안에서 죽음이 변하여 무엇이 될 것이다? 단잠이 될 것이다. 성경에 복음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게 정말 귀한 복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래 사시면 좋겠는데 죽어야 한다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죽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죽어야 한다면 예수 안에서. 혹시 이 말씀도 높아심에 드립니다마는 죽음은 도피처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새로운 죽음, 예수 안에 있는 단잠이 되는 죽음을 선포하는데 이것도 없고 그래 나도 이제 단잠 들어야지 그러고 가서 뭐 이상한 거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빨리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면 완전히 오해이고요. 잘 읽으셔야 되는데 주 안에서 죽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 문구 안에 한 문구가 더 포함이 되어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으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주 안에서 사는 것을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 안에서 죽는 그 죽음을 맞이하려면 먼저 주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이분은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힘든 순간도 있었죠. 누구보다 힘겨운 삶을 사셨지만 이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회피하지도 않고 가야 할 길을 담대하게 가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할 길을 가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안에서 죽고자 하는 성도님들, 먼저 주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힘들어도 용기를 내셔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는 순간이 오겠죠. 바로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죽음이 변하여 무엇이 될 것이다? 단잠이 될 것이다.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시고 주 안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단잠으로 변한 아름다운 죽음 맞이하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계시하는 죽음의 진실이 무엇이냐? 세 번째, 나의 수고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이것도 죽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땅을 살다가 우리가 참 열심히 살잖아요. 수고에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죽음이 참 우리 삶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 죽으면 그것이 다 헛되게 사라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게 그냥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죽음은 달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나의 수고를 빛나는 영광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예수 안에 있는 죽음은 결코 허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영원토록 빛나는 벽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꼬리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단잠에 들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이 영원토록 따를 것이다. 그들이 흘렸던 수고의 땀이 결코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수고와 땀이 죽음과 함께 그냥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행한 수고와 그들이 흘린 땀이 영원토록 그들의 영광이 될 것이다. 내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원인데 귀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귀한 삶을 살 때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귀하게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귀한 삶을 살려면 정말 귀한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귀한 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내 삶이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주인 잘못 만나면 열심히 살아도 삶이 허망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주인 잘못 만나면. 심지어 주인 진짜로 잘못 만나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인도하는 그 주인이 나중에 보니까 역적이에요. 그럼 내가 흘린 땀이 뭐의 땀이 되는 거예요? 영모의 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정말로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훨씬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내 삶이 누구에 잇대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추천합니다. 정말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느냐,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안에서 죽어라. 정말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죽어라. 그렇게 하면 나의 수고, 부족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흘린 땀이 아름다운 영광으로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의 삶이 영원토록 그의 영광으로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 비밀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참 귀한 영광스러운 인생이죠. 이 룻이라는 여자분이 성경 한 권이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룻기. 그
기라성 같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기, 모세기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이분 룻기,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분이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인생은 아니에요. 뭐 거대한 업적을 세우는 그런 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이방 여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을 만나 결혼했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일찍 죽게 됩니다. 혼자 남았어요. 사실 굉장히 힘든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이분이 귀한 면이 있다면 어려움 중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성심을 다합니다. 이분이 제일 열심히 했던 것이 남겨진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특별한 재주가 있고 이분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늘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이삭을 주우며 살았잖아요. 뭐 별 인물이 아니에요. 그 이삭 주워봐야 몇 개 되겠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주워가지고 이렇게 밥 해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먹고 그렇게 살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자를 하나 정해주니까 그분과 재혼해가지고 아이 몇 낳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제가 좀 건조하게 정리를 했지만은 뭐 정확하게 룻기 내용 그대로이고 룻의 인생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참 귀한 것은 이분의 삶 자체의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지만은 이분이 주 안에서 산 거죠. 이분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뒷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게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룻, 이 여인의 헌신을 그 땀을 벽돌로 삼아서 저 위대한 다윗 왕가를 세우십니다. 이분의 살아생전에는 그런 흔적도 안 보였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사후에 주님이 그분의 삶을 어떤 벽돌 하나 씨앗으로 삼아가지고 그 위대한 다윗 왕가, 나중에 구원 역사의 정점인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를 세우는 그런 기초로 이 여인의 삶을 살았어요. 이 여인도 나중에 천국 가서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 인생이 이런 삶이었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거라고 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성도님들, 믿음으로 받으실 때에 룻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이야기도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도 삶의 덩치가 굉장히 큰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룻과 같은 룻 좀 전후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심을 다해 신실하게 살아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이 작은 삶도 아름다운 벽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은 자주 드리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 땅 살면서 뭐라도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게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일이라면 비록 그 덩치가 작고 부족해도 또 실수가 있어도 주님께서 아름다운 벽돌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목자 추천위원회 목자 한 가정을 그렇게 세우게 되는데요. 그 제가 이제 간증문 쭉 읽어보면 목자 되시는 분들 간증에 거의 빠짐없이 들어오는 패턴이 있어요. 저는 목자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목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차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 건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대신 써줘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그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뭔가 하면 여러분 준비가 되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해. 인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그래요. 다 부족하고 실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야곱이 그랬고요.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둘 다 참 귀한 분이죠.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은 분들인데, 그런데 두 분의 공통점이 또 실수가 많아요. 사실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죠. 야곱은 일찍이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사실 그렇게 좀 그런 인생이죠. 사도 바울은 더 그렇죠. 이분이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주동자였잖아요. 이분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실수의 무게가 엄청난 사람이죠. 그분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큰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분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백성들아, 부족해도 하면 좋겠다. 조금 연약해도 이게 참 귀한 일이라 생각이 되면 용기 내어서 하면 좋겠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남은 일은 내가 할 것이다. 나는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좋다. 저는 그런 메시지로 봤습니다. 저는 이제 동네에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 많이, 저는 와이프하고 그 중앙공원 산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 왔다 갔다. 가끔 보면 분명 우리 교인인데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오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언젠가 한 번은 와이프가 이렇게 걷다가 저를 보고 물어요. 자기는 목회가 맞는 것 같아? 이래요.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물론 가까이 있으니 저를 잘 아니까 남편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지 목회가 맞는 것 같아? 그래요. 그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나는 목회가 딱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 절대로 그럴 생각은 안 해요. 그럴 생각은 안 합니다. 대신 그런데 와이프가 물으면 제가 꼭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목회를 하고 싶어. 이게 목회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건 저한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나는 목회가 하고 싶어. 저한테도 이렇게 막 연기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한테도 주님이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다면 저는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저의 부족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은 제 마음이 그래요. 근데 오늘 사실 간증에서도 나왔는데 이렇게 겹칠 줄은 몰랐는데, 제가 목회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실 용기를 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언젠가 어떤 분이 목사님 좋아하는 구절 하나 있으면 캘리그라프 써드릴게요. 제가 두 말 않고 이거 써달라 그랬어요. 우리 보여주시면 다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에는 나의 수고도 들어있고 변변치 않지만 나의 은사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의 허물도 들어있고 나의 부족함도 들어있어요.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비록 내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진심으로 한 일이라면, 내가 성심을 다해 한 일이라면 주 안에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목회자에서 변명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저의 어떤 용기예요. 감히 깜도 안 되는 사람이 감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정말 기가 막힌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나의 진심이라면 주께서 그 부족함도 아름다운 벽돌이 되게 할 것이고 그 연약함도 빛나는 추억이 되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믿음으로 목회합니다. 네, 그래서 목회합니다. 마음이 아파하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지만은 나의 진심을 다한 것이라면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성심을 다한다면 남은 일은 주께서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의 그 삶을 아름답게 쓰신 하나님의 솜씨로 나의 진심을 담은 일이라면 우리의 연약함조차 우리 주님 손 안에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죽음을 계시하다. 죽음은 신비의 영역이죠. 인간의 지혜가 우주 구석구석을 누비고 그 미세한 미생물을 다 파헤치기도 할 만큼 인간의 지혜가 대단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무지 범접하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죽음이죠. 아무도 이 세계는 몰라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죽음의 실체 진실을 계시해 줍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죽음이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조차 새롭다. 허망한 죽음, 두려운 죽음, 이걸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 허망한 죽음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서 두려운 죽음이 변하여 단잠이 될 것이다. 예수 안에서 허망한 죽음이 변하여 아름다운 열매의 시간이 될 것이다. 너의 삶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벽돌로 만들어 줄 것이다. 성도님들, 이 말씀 받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시고 또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어야 한다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죽으시면 좋겠어요. 살아서도 예수와 함께, 죽을 때는 더욱 예수와 함께, 이 모든 말씀 합하여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삶과 더 아름다운 죽음을 거머쥐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해 주신 죽음의 진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죽음은 두렵고 허망하고 또 더덥고 우리에게 큰 숙제와 같은 그런 어둠으로 비치지만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죽음이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죽음이 변하여 단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죽음이 허망한 절벽이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이 땅에서 나의 수고와 또 나의 작은 헌신이 아름다운 벽돌이 되어 주님 손에 붙잡혀서 귀한 기초와 씨앗이 되는 추억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품고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또 감사와 다짐과 또 마음의 소원들 주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예수 안에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힘있고 실체적인 임재하심이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또한 언젠가 찾아올 죽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